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여러분 건강을 잘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이 비결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한 그 연예인이 한 내용이 나왔어요. 제가 그 내용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맞는 말이다. 와 이거 뭐 진짠데 이렇게 좀 감명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다름 아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려고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좋은 뭐 영양제, 약, 음식 이런 것들 뭐가 좋을까 막 얘기하잖아요. 특히 한국에서는 뭐가 한번 유행하면 그렇게 그냥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번 돌면은 사라지고 한번 돌고 사라지고. 근데 항상 몸에 좋은 뭔가가 있어요. 전에는 잘 듣지 못했던 새로운 게. 근데 그런 걸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좋은 걸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몸에 안 좋은 걸 안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너무 단순한 내용이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확 하고 와닿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을 자꾸 먹었던 습관들이 있거든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소다, 이 탄산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끊었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서 배는 불러오면서 자꾸 이제 배가 불러오니까 뭐 배가 이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뭐 좋은 거 뭐 없을까 하면서 또 그걸 또 먹는 거예요. 이렇게 안 좋은 걸 먹으면서 좋은 걸 먹는 거가
좋은 방법이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고 적당하게 먹을 것들을 먹고 이렇게 하면은 건강이 충분히 유지가 되는데 자꾸 이렇게 먹고 싶은 걸 다 먹으면서 건강을 챙기려 하니 거기에서 뭔가 또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는 거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운동은 하기 싫어요. 규칙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불규칙적으로 사는 게 더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강을 다 헤쳐놓고서는 그제서야 건강 좀 회복해 보겠다고 이런 거 저런 거 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애주가들은 이 간을 보호하려고 별 희한한 걸 다 먹더라고요. 뭐 징그러운 거, 막 어떻게 저런 걸 먹나 싶은 것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 술 안 먹으면 되는데. 예.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은 반드시 아무리 좋은 걸 챙겨도 탈이 나게 돼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대요.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죠?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러기가 딱 좋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듣는 것도 이야기 듣는 것도 꼭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지 내 귀에 불편한 얘기들은 안 듣고 싶어요. 오늘 이 본문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아내가 항상 궁금해요. 어느 본문이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예레미야 28장이다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어우 좀 다른 본문 하면 안 돼요? 이래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예. 너무 우리 성도님들 힘들게 자꾸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은 했다가 아내가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른 본문 할까? 괜히 이렇게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로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나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의 메시지가 바로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게 그런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확신 때문에 좀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기원전 600년경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한 상태였고 이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근동지방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패권 국가로 자리를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이라고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나라였어요. 어려웠어요. 참 곤란했어요. 근데 이제 이 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굽과 이제 전투를 하다가 죽는데 그한테 아들 셋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 셋 중에서 여호아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왕을 애굽이 끌고 가요. 그리고 그의 형제, 이 세 아들 중에서 하나를 끌고 가고 다른 형제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가 애굽으로 끌려가면서 자기가 왕이 되니까 이 사람은 아무래도 친애굽파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북쪽으로는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 힘이 세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점점 힘이 세져서 이제는 애굽을 이겼어요. 이제 이 유다도 바벨론을 섬기고 있는데 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 왕이 유다에서 배신을 해버렸어요. 배반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너희들을 안 섬길래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에서 와서 이 유다를 공격하고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왕과 여러 이렇게 사람들을 끌고 가요. 이게 우리가 아는 1차 포로 사건이에요.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는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의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 이제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 여호야긴의 삼촌, 아까 말씀드린 세 형제 중에서 하나를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한 번씩은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끌려가거나 죽었고, 이제 마지막 하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대의 왕이 됐어요. 자, 아버지는 애굽에게 죽었고, 형제는 끌려갔고, 조카도 끌려갔고, 뭐 형제는 벌써 죽었는데, 본인은 바벨론, 그리고 애굽이 뭐 어쨌든 있긴 있으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쉬웠을까요? 뭐 상상만 해도 너무 어려웠겠죠.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백성을 이끌고 나라를, 국정을 이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 백성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사람들을 좀 자신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을 안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중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바벨론과 대항하려고 하는 몇몇 나라 왕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신을 보내서 이 시드기야에게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보내세요. 시드기야한테 보내면서 이거 하지 말아라,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부터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죽거나 끌려가고 할 때도 계속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예레미야의 사역이 뭐였냐면은 한마디로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하라. 너희들 우상 섬기고 너희들 맘대로 살아가던 그 삶들 다 정직하게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왕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를 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거부를 했어요. 계속 거부를 하니까 23년 동안 계속 외치다가 결국 예레미야가 너희들 이제 더 이상 회개의 기회가 없다. 지금까지 회개했으면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가진 않았을 텐데 너무 회개하지 않아서 이제는 포로로 끌고 갈 거야. 70년 동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예언과 함께 1차 포로 사건, 아까 말씀드린 1차 포로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요. 왕이 끌려가고 죽고 이렇게 해도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포로가 또 끌려가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불러서 왕에게 가서 순순히 바벨론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가라고 하세요. 여러분 멍에 아시나요? 요즘에는 뭐 멍에를 안 쓰죠? 멍에는 이 소를 묶어놓아서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쓰는 거예요. 근데 멍에가 가볍겠어요? 무겁겠죠. 그리고 멍에를 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멍에를 맨 거는 포로의 상징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포로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멍에를 딱 끼고서는 왕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너희들 이 수치스럽게 멍에를 끼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거를 인정해라. 너희들 순순히 바벨론에게 끌려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엉망이 됐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 화가 났죠. 예레미야를 내쫓았어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바벨론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고 그들에게 끌려가라고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예레미야는 당시에 매국노 친 바벨론파로 사람들에게 매도됐어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쳤지만은 여전히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나라는 어지러웠어요.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암울한 분위기를 이겨낼 만한 어떤 방법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시드기야는 국정을 꾸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때 아주 이스라엘의 유대에 희망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며 제사장인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나요. 그 하나냐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외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암울한 분위기가 있다 하여서 거기에 막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시드기야 왕하고 이야기를 맞춘 다음에 성전에 제사장과 이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크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외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딱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예언인가 보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다 긴장하고 듣는 거예요. 그렇게 제사장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 모여있는, 그래서 뭔가 어떤 메시지가 전해질까 막 긴장하고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냐가 뭐라고 할까 하는 이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막 이 기대하고 또 분위기가 막 달아올랐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뭐라고 할지를 듣고자 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냐의 눈에 누가 보이냐면은 예레미야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있냐면은 여기다가 멍에를 이렇게 하고 와 있는 거예요. 벌써 이 처음에 시드기야에 왔던 때부터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난 상태예요. 이걸 계속 메고 다니는 거예요. 이 멍에가 뭐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래야 되는 분위기 속에서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있는 거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냐가 외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이야! 라고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모든 세력을 꺾겠다! 라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그가 가져간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돌려놓겠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전 왕, 지금 시드기야의 조카죠, 여고냐와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2년 안에 하겠다. 와, 사람들이 보기에 막 너무 막 기대되고, 야,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이 막 그런 기대감에 하나냐를 보고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그런 분위기에 전혀 동조하지를 않아요. 이 예레미야는 소위 말해서 이 분위기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아주 그냥 분위기 깨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영어로 이제 아이돌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아이돌 한국말로는 거꾸로 하면 뭐예요? 돌 뭐 그거 있죠? 예레미야는 아이돌이 아니라 한국말로 돌뭐였어요. 그 분위기 가운데에 다들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 너희들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라고 하는 태도로 이거 멍해하고 와갖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위기 어떻겠어요? 엉망진창이죠. 이 분위기 잘 못 맞추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아주 어려워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몇 명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대화가 되질 않아요. 유독 그런 분위기를 잘 못 맞추는 직업군이 하나 있어요. 목사라고 아세요? 뭔가 좀 이렇게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 하려고 할 것 같은데 거기서 자꾸 막 진지하게 무슨 그런 얘기 하려고 그러고, 뭔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좀 어울리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우리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렇게 어떤 목사들은 주일날 이게 성도들이 오면은 일주일 동안 고생하다가 예배 오면은 좀 편안한 말씀들,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돌아갈 때 정말로 좋다, 따뜻한 메시지, 그래, 이렇지, 이렇게 살아가지,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데, 좀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좀 예배도 좀 짧고 농담도 좀 많이 해서 재밌게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그냥 막 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구원받았냐,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설교도 막 끝나는 건지 안 끝나는 건지 막 늘어지고, 그런 목사 보셨어요? 네, 보셨어요? 네.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는 이유는
설교 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야, 저도 목사지만 이런 목사들 참 힘들죠. 여러분 눈빛이 좀 이상한데, 예레미야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도 바벨론이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눈치 없이 구냐면은 그가 받은 메시지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도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지금 주신 메시지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했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들이 결국에는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상황을 그냥 괜찮아 잘 될 거야 라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괜찮아진다면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상황을 만든다. 그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 약간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러나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나도 너의 말이 그대로 실현되기를 나도 원해.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되기를 원해. 아멘 하면서 얘기해. 그런데 봐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나? 우리 이전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봐봐. 심판과 재앙을 외쳤던 진짜 선지자들, 그들을 봐봐. 그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었지? 전쟁, 재앙, 전염병,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로 주시지 않았어? 한번 생각해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냐가 되게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에서 예레미야가 이것까지 딱 메고 와갖고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칫 그냥 두면은 또 분위기 엉망진창되고 그냥 시드기야는 그냥 이러고 가고 백성들도 아유 우린 끌려가려나 보다 뭐 이러게 생겼어요. 하나냐가 거기서 그냥 가만히 아니고 확 달려가갖고는 예레미야가 그냥 몇 년 동안인지 몇 개월 동안인지 그냥 지긋지긋한 그 멍에를 확 뺏어버려요. 그리고는 어떻게 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걸 막 때려쳤는지 그냥 박살을 내버려요. 대단하죠.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 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어떤 그런 행위 같은 것들도 다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하나님가 그걸 다 부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부셔버리겠다 라고 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와 속이 후련해지죠.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됐어요. 압도했어요. 하나냐, 누가 봐도 이건 하나냐의 승리예요. 백성들은 다행이다.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데, 이 백성들이 그 마음에 위로를 확 받고 예레미야를 저 돌뭐 하면서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경 보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돌아가 버려요. 하나냐의 메시지가 더 설득력 있게 보였어요.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둘 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멍해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각적인 구원.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은 죄를 졌고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시는 거야. 70년이라는 세월, 그 시간이 고통스럽지만은 그게 끝나면 너희들은 돌아올 거고 회복될 거야. 즉 멍에를 짊어진 구원이에요.
멍에 있는 구원과 멍에 없는 구원. 둘 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멍에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살고 싶어요. 신앙생활에서도. 왜 멍에를 원하지 않을까요? 무거우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멍에가 필요하다라고 여기면은 다 멍에를 짊어질 거예요. 그죠? 암에 걸렸는데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항암 치료하는 것들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해요. 왜? 안 하면 죽으니까.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알면은 피하지를 않아요. 근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멍에를 짊어질 만큼은 크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놀라운 약속들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약속, 다윗의 약속, 다윗의 성전, 모세의 율법.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데 우리를 버리겠어? 포기하겠어? 심판하겠어? 그런데 쉽게 가려고 했던 그 길이 결국엔 더 어려운 길이 돼요.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즐거워해서 예레미야를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훨씬 매력적으로 그리고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런데 돌아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세요. 나무 멍에를 쇠 멍에로 바꾸겠다. 이제는 그들이 받을 형벌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해졌다는 뜻이에요. 만약 예레미야 말대로 순순히 바벨론의 통치를 받았다면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국을 떠나서 생활해야 되는 그 불편함이 있었겠지만은 그들은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은 또 그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섬겼다면은 시드기야의 목숨도 건져졌을 거고 바벨 성전의 그 기구도 빼앗기지 아니했을 거라고 예레미야는 이미 얘기했어요. 27장의 12절 13절을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 또 성전의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실 거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무거우니까, 싫으니까. 결국에 이 하나냐가 전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전체를 파멸시켜버리고 말아요. 십자가를 거부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멍에는 회개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멍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지라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멍에가 없는 구원을 외친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선언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고 2달 만에 죽어요. 그리고 멍에 없는 구원을 환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 멍에 대신 쇠 멍에를 받아서 몇 년 뒤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다시 공격받을 때 3차 포로 사건이 있을 때에 성 전체를 다 부수고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해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잔악하게 공격받고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돼요. 잠깐의 위로, 그 위로는 잠깐의 위로는 되겠어요. 잠깐의 마음의 평안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거짓 평안이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더 악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냐의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멍에는요 꺾여요. 성전의 기구는요 돌아와요. 포로로 끌려갔던 왕도 포로가 아닌 왕의 신분을 바벨론에서 회복돼요, 여호야긴이. 그런데 2년 안에가 아니라 70년 후에, 멍에를 다 짊어진 후에 그 일들이 일어나요.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동을 해요. 근육을 만들려면은 이 근육이 찢어져야 돼. 조금씩 이게 보이지 않는 만큼 이 안에서 이 근육이 손상되면은 이 근육이 며칠 동안 쉬면서 이 손상된 근육들이 근섬유가 더 튼튼하고 두껍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을 만들려고 해도 고통이 필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상태인데,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인데,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회복될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쓴소리를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고 싶은 거예요. 편안하게 앉아서 저절로 구원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고는 됐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슨 의미인지 고민해 보지 않는 거예요. 잘 될 거야,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문제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 산뜻해요.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이 시대의 기복신앙, 번영신학,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들어요. 휴스턴에 있는 어떤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BTS 콘서트보다 더 그만큼의 수준이 매 주일마다 모여요. 열광적으로 목사에게 환영해요.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목사가. 모든 그 성도들은 그 목사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회개, 죄, 거듭남 이런 건 다 빼버린 채 여러분 부자 되고, 여러분 병 낫고, 여러분 인생의 비즈니스 잘 되고, 이런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멍에를 메고 왔어요. 그조차도 멍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멍에의 메시지는 사실 은혜의 메시지예요.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싫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기억해야 했어요. 그들의 죄가 사실은 이 멍에보다도 훨씬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 멍에를 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약 주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뒀다면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로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멍에를 주신 거예요. 그들은 죄를 깨달아야만 하고 그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만 해요. 우리는 멍에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주전 600년경에 이스라엘에 맸던 그 멍에는 우리한테는 효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멍에를 맨 지 400년 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 누구도 맬 수 없었던 그 멍에를 짊어지게 하십니다. 십자가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누가 감히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말고 어떻게 죄가 처리될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인물의 이야기를 역사적으로 인정한다, 믿는다라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그 멍에가 바로 나의 멍에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끝나야 돼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면 선하지. 열심히 살았지. 베풀었지. 근데 나한테 멍에를 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죄인은 아니라는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 효력이 없게 합니다.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멍에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멍에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내 멍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면은 멍에 무거워서 못하겠는데요? 아니에요.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본 사람은 그 멍에가 얼마나 쉽고 가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껏 마음대로 그렇게 인생 살아보니까 어떠신가요? 만족되시나요? 평안하시던가요? 기쁨이 넘치시던가요? 쉼이 되시던가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천국 확신하지. 나는 선한 사람이지.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항상 붙들고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정말로 참된 평안을 누리셨나요? 저 또한 평생 스스로를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은 정직하게 중심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의 순간 그토록 무겁게 메고 있던 이 멍에가 풀어지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인 거죠. 하나님의 형벌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고난과 곤고한 그 마음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나요? 주님이 아니고는 이 멍에를 풀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이 멍에를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형벌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수치와 모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낄 수, 또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삶 전혀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지 전혀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순종하는 것만이 지금 당장은 아파도 우리를 고치고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앞에 두 선지자가 구원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멋진 슈트, 포마드를 바른 머리, 잘생긴 얼굴, 호소력 짙은 목소리, 매력적인 미소로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은 금방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속해도 티켓 안 끊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요. 다른 한 구석에서 외치는 한 선지자는 다 낡아 해진 양복, 기름진 머리, 쉰 목소리, 거무튀튀한 얼굴에 목에 멍에를 메고 외칩니다. 이 멍에를 메십시오. 이 멍에를 메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멍에를 준비하셨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이 멍에를 메십시오. 세상은 너무 똑똑해서 이 허름한 예레미야의 목소리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히 권면합니다. 멋진 말로 여러분을 설득할 순 없지만 감히 권면합니다. 이 멍에를 메고 주님 주신 쉽고 가벼운 이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